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떼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부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누군지 다 아시죠? 강원수 목사님은 지난 2년 3개월 동안 이 양화진 동산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양화진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아니했던 자랑스러운 우리의 교역자입니다. 강은수 목사님 부부는 두 번의 유산 끝에 8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6살 되는 현서입니다. 그리고 결혼한 지 14년째 되는 해인 올해 3월 21일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게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지난 3월 3일 출산 20여일을 앞두고 아이를 사산하게 되었습니다. 14년 만에 둘째 아이를 얻기 때문에 부인의 기대가 남달리 컸을 터인데 그 아이를 사산함으로 인해서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그 아이를 천국에 먼저 불러가셨다고 신앙적으로는 정리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나 상실감이 컸을런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현서는 비록 6살짜리 어린아이이기는 하지만은 자기 동생이 죽어서 태어났다는 사실 때문에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은수 목사님은 지금은 가족 곁에 있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사의를 표하게 되었습니다. 강은수 목사님의 심정을 좀 더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기 쉽도록 강 목사님께서 3월 12일 날 제게 제출했던 사직서 마지막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결정을 내릴 때 다른 교역자들과의 관계와 교우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른 교역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어찌 들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교우님들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듭니다. 또한 많은 교우님들이 아기를 사산했다는 이 일을 견디지 못하고 제가 그만두는 것으로 얼마든지 오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 가족은 현재 저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항상 가족의 필요보다 교회와 교우님들의 필요에 우선적으로 응해왔지만 지금은 제가 가족의 필요에 응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혹시 어떤 비난이나 비판의 소리를 듣더라도 감수할 것입니다. 지금 제게는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께서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시겠지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사직서를 읽고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한다기보다는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젊은 교역자와 함께 동령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강 목사님의 사의를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아마 모든 사정을 다 들으신 여러분들의 심정도 저와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언제까지 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 강 목사님이 가족과 더불어 가족 목회를 잘 하기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양화진에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따뜻한 박수로 강 목사님을 환송합니다. 아름다운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살던 욥바의 다비다가 죽었을 때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녀의 시신을 씻어서 1층이 아닌 다락방에 안치했습니다. 그리고 욥바의 인근 도시 루다에 있던 베드로에게 급히 두 사람을 보내어서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이에 지체 없이 욥바로 달려온 베드로는 다비다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죽었던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다비다가 다락방에서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이었던 지난 시간에 그 다락방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함께 생각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욥바의 다비다와 관련된 단락의 마지막 구절인 본문 43절은 이렇게 끝이 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베드로의 기도로 죽은 다비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녀의 시신을 다락방에 안치하고 루다에 있는 베드로에게까지 도움을 요청했던 욥바의 그리스도인들의 기쁨과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그 길로 곧장 욥바를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여러 날 동안이나 욥바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욥바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어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죽은 사람을 기도로 살릴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베드로인 만큼 그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면 자기 가족들에게도 자기 가정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내리게 되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에서 살아난 다비다가 누구보다 베드로를 모시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다비다는 평소에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던 여인이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감안한다면 다시 살아난 다비다가 죽은 자신을 살려주기 위한 주님의 도구가 되어 주었던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시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도 베드로는 욥바의 그 누구 집도 아닌 시몬이란 이름의 무두장이 집에서 며칠 동안 유숙했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나 사마리아 혹은 루다에 전도 여행을 할 때 베드로가 누구 집에서 잠을 잤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 사항은 베드로의 유숙지가 아니라 그의 복음 전도 행위 그 자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욥바에서만은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잤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두장이란 가죽 제조 기술자를 의미합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최하층 천민으로 간주해서 아예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은 짐승의 시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부정한 짐승의 시체에 손을 대면 짐승의 부정이 그 사람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을 탄 사람이 무엇을 만지거나 무엇을 먹으면 곧 그 음식과 물건조차도 부정을 타게 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무두장이를 인간 취급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가죽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밤낮으로 죽은 짐승으로부터 가죽을 벗겨내는 일을 하는 무두장이는 그 인간 자체가 부정한 인간이요. 그가 손을 대는 모든 것은 부정한 물건이 되고 그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이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누구도 그를 인간 취급해 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경원당할 수밖에 없었던 무두장이는 당시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떠나서 어쩔 수 없이 외딴 곳에 혼자 살아야만 했습니다.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였던 옛날 이스라엘에서 여자가 자기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제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단 한 번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자가 모르고 결혼했는데 뒤늦게 알고 보니 남편의 직업이 무두장이일 경우에 여자는 무조건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무두장이는 인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신 이상자면 모르되 적어도 정상인이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부정한 무두장이의 침대에서 부정한 무두장이의 부정을 이미 탄 무두장이의 이불을 덮고 자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한 뒤엔 무두장이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야 합니다. 무두장이의 식탁에 앉아서 무두장이의 식기를 이용해서 무두장이가 그 부정한 손으로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무두장이의 변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케 만드는 첩경이었기에 일반인으로서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분명히 욥바에서 죽은 사람을 살려낸 그를 모시고 싶어 했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음이 분명했을 것임에도 모든 집을 다 마다하고 유독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가서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그것도 하룻밤이 아니라 여러 날 동안을 그 집에서만 기거했습니다. 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이 사실을 가리켜서 초기 기독교회가 인간의 신분이나 직업에 대한 그릇된 계급의식을 타파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합니다. 물론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심오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무두장이는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매일 만지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요.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므로 유대인들이 무두장이를 배척하고 경원하고 인간으로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무두장이를 그토록 부정하게 보고 무두장이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을 부정하게 여기는 그 유태인들 가운데에 무두장이가 만든 가죽 제품을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옷, 벨트, 구두, 가방 등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가죽 제품은 더없이 소중한 재산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 역시 이왕이면 고급 제품을 더 선호했을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유태인들이 정말 무두장이를 부정한 인간으로 간주하고 그의 손이 닿기만 하면 모든 것이 부정을 탄다고 믿는다면 그 부정한 무두장이 손에 의해 만들어진 가죽 제품도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가죽 제품만은 너나 없이 다 좋아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가죽 제품을 정말 소중하게 다루고 소중한 자산적 가치로 여긴다면 그 소중한 가죽 제품을 만든 무두장이를 인간 이하로 취급하는 짓만은 하지 말아야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유태인들은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기면서 그 가죽 제품을 만든 무두장이만은 부정한 인간으로 여겨 인간으로 대접조차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얼마나 무서운 이율배반이요 가공할 이중성입니까? 세상에 그보다 더 큰 자기 모순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욥바에서 자기를 청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욥바에 무두장이 한 명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즉시 베드로는 그 무두장이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무두장이가 덮는 이불을 덮고 잠을 잤습니다. 무두장이의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무두장이가 만들어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릇된 계급의식이라는 사회의 모순을 타파했음을 뜻하기 이전에 베드로 속에 내재되어 있던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진리 안에서 극복했음을 의미합니다. 베드로가 유태인이었다고 하는 것은 베드로 역시도 예전에는 가죽 제품은 소중하게 여기면서 무두장이만은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는 삶을 살아왔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진리 안에서 극복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꾸어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자신 사이에 통합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이 자기 통합이 이루어진 사람의 삶은 결과적으로 세상의 모순, 외적 모순을 제거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내적 통합 없이 외적 모순만을 제거하려 할 경우에 외적 모순은 또 다른 외적 모순을 낳을 뿐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내적 통합이 결여된 사람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 실제로는 그 사람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내적 모순의 외적 변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는 불과
50년 전까지만 해도 백정, 즉 푸죽간에서 소나 돼지 같은 가축을 다 잡는 사람들을 인간으로 취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말에는 엄연히 존댓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은 자기 손위 사람에게 반드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관습이요 윤리입니다. 하지만 옛날에 어린아이도 백정에게는 반말을 썼습니다. 백정은 인간이 아니라는 사회적 통념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처럼 백정을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육류를 싫어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가난했던 우리 민족은 명절이나 잔칫날이 빨리 돌아와서 쇠고기 먹어볼 수 있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손님을 대접할 때 상미에 육류가 빠져 있으면 손님을 홀대하는 것으로 간주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육류는 좋아하면서도 그 육류를 우리 식탁에 올려주는 데에 헌신하는 백정만은 인간으로 취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가죽 제품은 좋아하면서 그 가죽 제품을 만들어주는 무두장이는 부정한 인간으로 간주하던 유태인의 이중성과 똑같은 이중성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요즘 백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삶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도축정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반말을 하는 어린아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 모순과 이중성이 제거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내적 모순과 이중성은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면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주말만 되면 쇄도하는 청첩장 때문에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관혼상제와 관련해서 허례허식을 없애자고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 참으로 오래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국민치고 허례허식을 없애자는 데에 공감하지 않는 국민이 드물 지경입니다. 그런데 허례허식을 없애자고 다 외치기는 하지만 자기의 경우만은 예외로 합니다. 이를테면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자식의 혹은 가족의 결혼식이나 장례식만은 허례허식 배격과 무관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함처를 펴놓고 대체 언제 만난 사람이었는지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하곤 합니다. 정말 우리 사회에서 허례허식을 없애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원한다면 내 경우에서부터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경우를 예외로 하고 싶다면 허례허식을 배격하자는 말 자체를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구 선진 사회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 치고 그 민족의 수준 높은 법 질서 의식을 부러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그런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분들이 귀국해서 한국의
살게 되면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교통법규와 신호를 철저하게 지키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유인즉 이 땅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법규를 위반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대를 이어서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가야 할 이 사회 속에 법 질서가 확립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불편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자신부터 법과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행하기 싫어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먼저 시작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내게 그런 실천 의지가 없다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비방하지도 비판하지도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모순과 이중성은 비기독교인에게만 국한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무릇 참된 그리스도인, 자기 삶 속에서 진리의 향기가 배어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삶이 가능하기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진리에 의한 자기 부인은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부부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행복하고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상대방이, 나의 배우자가 자신을 나에게 맞추어 주기만을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자신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젊은 시절에 자식들이 인생을 의미 없이 낭비하지 않고 일평생 진리 안에서 반듯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들 자신이 세속적 가치에 더 큰 비중을 두면서 자식들 앞에서 믿음의 본을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 자녀들은 사람들로부터 효자와 효녀 소리를 듣기 원합니다. 그러나 돈 없이 늙은 부모를 중심으로 공경하는 자식도 만나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교회 갱신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진리와 신앙의 양심을 따라서 살려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은행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은 둔감합니다. 사랑을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과 같이 세리와 창기처럼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려고 합니다.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목전의 이득에 관한 한 추호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기 삶 속에서 진리의 열매가 결실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진리를 위해 썩어지는 미랄이 되려 하지는 않습니다.
부활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부활의 시발점인 자기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과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는 않습니다. 영생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자체를 목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요 실체라면 가죽 제품은 귀하게 여기면서도 무두장이는 인간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 쇠고기는 먹기 좋아하면서도 백점을 인간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옛 우리 조상들과 우리 사이에 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모든 인간 속에는 내적 모순과 이중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곳이라면 어디든 있기 마련인 외적 모순, 사회적 모순의 출처는 바로 인간 내부인 것입니다. 인간 내부의 이중성이 더 큰 이율배반을 낳고 내적 모순이 또 다른 내적 모순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 안에서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극복할 때에만,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사이의 간격을 진리로 메워가며 그 간격이 좁혀져서 양자가 통합될 때에만 우리는 이 사회의 외적 모순을 제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그 양자의 간격이 좁혀진 사람이요. 인격 분열점은 그 간격이 더 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 6번, 일평생토록 단 한 번도 체계적이거나 정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베드로에 의해서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새로워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진리 안에서 자기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 통합을 이룬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였고, 결과적으로 그가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그의 행동에 의해서 그릇된 사회의 모순이 타파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 내적 통합 없이 사회의 외적 모순만을 보고 그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기를 먼저 했더라면 하나의 모순을 없애기 위해서 또 다른 모순을 잉태하는 혁명가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그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적사의 좌표를 보여주는 진리의 사도가 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내적 모순을 극복하고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신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일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인간 속에 내재되어 있는 온갖 모순과 이중성을
제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요.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현재의 나는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고 되어져야 할 나 자신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내적 모순을 극복할 수 있고 자기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무두장이의 집에서 잠을 자면서 결과적으로 사회적 모순을 타파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베드로 그 자신이 위대함으로 인함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속에 계신 주님의 위대함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 중심의 주인으로 모셔드리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삶의 표대로 삼으십시다. 영원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거하십시다. 그때부터 우리의 내적 모순과 이중성은 제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속에 있는 무두장이와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밖에 있는 무두장이와도 통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우리 자식들 앞에서 참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믿음의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의 사회적 모순을 제거하는 진리의 증인, 진리의 빛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우리의 호칭에 걸맞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지금 불러주신 주님께서는 무식한 어부 베드로를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되게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나를 불러주시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죽 제품은 좋아하면서도 무두장이는 인간으로 취급하지도 않던 유대인의 이중성이 바로 나 자신의 이중성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자기 모순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모든 내적 모순과 이중성의 제거와 자기 통합은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함을 깨우쳐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이신 주님만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진리이신 주님의 십자가 위에 나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나의 인생을 엮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으로 나의 내적 모순과 이중성을 제거해 주시고 되어져야 할 나와 현재의 나 자신 사이에 자기 통합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무두장이와는 물론이요 내 밖에 있는 무두장이와도 통합이 이루어진 이 시대의 베드로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일터에서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성숙한 인격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 이 세상의 모순을 일소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날마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